무슨 갑자기 성경 여는데 무슨 이런 소리를 하나 할 거다마는 그동안 성경에 이제 우리가 열리지를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모두 다 여는 이유는 조직신학 바탕 위에서 성경을 열라고 하니까 영생의 말씀은 그런 죽은 신학으로서는 이제 안 되는 거야. 과거에 칼발트가 말씀 신학을 했지만은 조직 신학자들한테 다 짓밟혀가지고 빛을 못 봤어. 오늘 이 시대는 조문환 목사가 조윤환 목사가 칼발트를 이어서 영생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신학을 이제 열어가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조직신학 자체는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과 또 영의 세계를 설명을 못했어. 영의 세계를 설명을 못하니까 결국은 은사도 설명을 못하게 됐고 알기는 알지만은 제대로 그 과정을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그냥 일반적인 율법적인 설교로서만 끝나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율법적인 설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의문이라는 게 학문이라는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체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시키는데 역부족이다. 이 의미입니다. 계시록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건너올 영들이 준비됐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자꾸 이해하다 보니 우리의 영이 점점 죽는 거야. 영은 살아있는 생명이요 말이고 예수님의 진리야. 아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학문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 심령은 살아나지를 못하는데 살아나기는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 이래 말하지만은 구원으로서는 성경에서 설명을 다 못해요. 성경을 다 말해주고 가르칠 수가 없어. 구원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죄사함 받는 것도 구원이요.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구원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도 구원이요. 네,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 해결되는 것도 구원의 나라야. 이번에 구원의 나라가 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학도 이제 구원의 세계가 와야지. 구원은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거지. 복음은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거고 단순한 지금 신학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어려움이 계속 오고 나중에는 결국은 첫사랑이 사라지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망대를 짓다 말았다는 얘기야. 망대를 짓다 만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에 망대를 짓다가 말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이 얘기야. 망대를 지어야 돼. 그래야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예비할 수도 있고 방비해서 이길 수가 있어서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을 수가 있어.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실패해서 세상 살이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기독교가 짓밟히는 이유는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이다. 조직신학으로서는 맛을 잃을 수밖에 없어. 영생의 맛이라는 것은 영생을 통해서 오늘 빛을 세상에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고 교회가 이제 귀신의 처소로 변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유명하던 수정교회도 지금의 귀신의 처소가 됐어. 우리나라도 이 건물만 이제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만 남아있을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 그나마 지금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을 벌써 성경에서 말해 두었다 이 말이야. 계시록을 한번 찾아봐. 유프라데스 강이 많으니까 자 한번 찾아보라고. 유프라데스 강 계시록에서 찾아봐. 유프라데스 강이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4대 강 중에 가장 큰 강이야.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영어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에덴 동산의 4대 강을 이 세상에 지구에 있는 4대 강으로만 자꾸 찾으니까 안 되고 또 성경을 알지를 못하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야. 그것은 학문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이성적인 지식으로만 자꾸 성경을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을 제가 항상 삼위일체로 열어야 된다. 우리 자신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인간도 삼위일체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옛날의 조직신학은 이 삼위일체를 실질적으로는 무시하고 삼위일체를 말하기는 말했어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설명을 했거든. 이분법으로 설명을 하니까 성경적이 설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 그 본질적인 성경 해석은 삼분법으로 삼위일체로 해석을 하고 사람도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그려야 되는데 삼위일체로 그리지를 못하고 전부 다 이분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적으로 선악과 빛과 어둠과 또 율법과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이렇게 이분법으로만 자꾸 설명을 하니까 그걸 알 도리가 없는 거야. 눈이 열리지를 않았어. 영의 세계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이 영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성 훈련을 하고 영의 속성이 뭔가를 알고 영성 훈련을 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경의 놀라운 구원, 영생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아직 못 찾았어요? 계시록 16장. 그러니까 16장. 성경을 16장 12절. 단어 찾는 부분을 먼저 배워요. 성경의 단어를 핸드폰에다가 성경 구절을 찾는 단어를 앱을 깔아. 요즘 뭐 앱이 없으면은 핸드폰이 없으면은 사람이 바보 노릇을 하는 시대야. 앞으로 이 핸드폰이 얼마나 발달이 될는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옛날에 디지털 시대에 라디오가 이만만 해도 아주 적은 거지만 처음에는 이만해서 라디오 하나가 그것이 쪼만해지고 그 디지털 시대에 지금도 아날로그 시대에 그 신학을 가지고 아날로그 시대도 아니지 원시 시대야. 지구가 돌만 사형을 처하는 그 시대는 참으로 무식한 시대고 아날로그 시대 이전이야. 지금 용어 자체가 옛날에 그 용어로 썼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생명적으로 서지를 못했어. 생명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어. 성경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영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영어로 해석을 해서 영어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영도 모르고 영을 설명을 못하고 영의 배경을 못 보니까 표면만 본단 말이야. 문자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바뀔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본다는 것은 뭐냐?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래. 눈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이제는 그걸 추상적인 개념이지 실질적인 물리적인 개념으로 본다 이게 아니야. 믿는다 하는 말도 추상적인 개념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믿는 것이다. 가상의 세계,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가 영sek의 세계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실제적으로 그 영sek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시대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sek의 진리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만은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루어져야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길래 성경이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어. 성경이 모순이 있어서는 성경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 성경 해석할 때는 모순 없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 영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얘기야. 진리가 오류가 있으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결국 가는 곳이 어디냐? 영생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야. 영생의 영광에 그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마는 거야.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모든 것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성령
외에서도 빛은 동방에서 온다 하는 말이 있었고 한국에서 아마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해왔어요. 그거는 뭐 속설이니까 알 수도 없는 거지만은 과거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흔적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신학적으로 또 뭐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도 이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민족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피는 생명의 피다는 얘기야. 그 흐름이 생명의 피의 흐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우리 속에서 흘러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흐르지 않고서는 이 생명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영적인 생명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영적인 맥락, 흐름, 교훈, 말씀 언변의 내적자, 교훈, 가르침의 훈자가 바로 이러한 뜻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물론 히브리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지만은 이 단어 하나가 해석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 어떤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성경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을 신학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봐야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말하니까 누가 듣는 성도들이 알아듣겠나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눈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귀머거리 장님을 만들어 놓고 영혼이 다 죽어버렸어. 죽었다 혹은 그 중에서 간신히 살아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병든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다시 살아나야 돼. 첫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도 회복을 해야 되고 구원만 받고 잠자고 있는 심령은 다시 이를 일깨워야 돼. 예수님이 찾아오는 때가 됐다는 얘기야. 진리와 영으로 예배될 때가 왔다 그래요. 예수님은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은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본 원인은 영이라.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또 하는데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도함을 못 받다 보니까 사탄의 역사를 하고 갖고 놀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된다고 믿고 기도만 하면 된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준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얘기야. 영생의 그 과정, 천국의 놀라운 그 세계를 실제적으로 비밀을 풀지를 못했어. 겉으로만 이렇게 풀었지. 내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고 내 심령 천국을 말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됐다 하는 얘기야.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고 지혜가 나타나게 돼 있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주신 그 은사들이 내 머리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 세상을 다 볼 수 있고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그 세계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것을 바로 오늘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신학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생명신학으로서 오늘 우리 속에 영생의 말씀 신학으로서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백석신학에서는 지금 영생의 말씀 신학이라고 말은 감히 못하고 생명신학이라고 말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영생이라는 개념을 말하게 되면은 자꾸 외부에서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이단시하고 큰 교단에서 난리 법석을 치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이 다 돼버린 거야. 지금은. 그래서 신학교만 나오면은 다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나와도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또 신학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수박 그닥기식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해왔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왔다 하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권세가 지혜가 사랑이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 점점 식어지고 떨어졌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죽다시피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생의 말씀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면은 과거에 또 바꾸고 심판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그때 사사 시대도 보면 계속 새로운 사사가 나오고 했어요. 오늘도 세계적으로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이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야. 과거에 말하는 이 조직신학적으로 말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상을 말했다는 얘기야. 우상의 제물이 되어버렸어. 가르치는 것들이.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발람의 교훈이 되어버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고 바벨론의 모든 가르침이 되어버려서 음녀가 됐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록은 말씀이 비슷하지만은 붉은색으로 비슷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 하는 얘기야. 그거는 가짜다. 말하자면 진짜가 아니다. 모습을 흉내낸 것이다. 등등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우리 심령이 자꾸 죽어가는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자꾸 사망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죽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둘째 사망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세계에서 뽑아내 주시려고 오는 그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 다시 예언을 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영성훈련이 잘못되짐으로써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안 열린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듣지 못할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7째 나팔을 지금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웃더라고. 웃어. 니까짓 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새로운 그 시대를 열려면 항상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연단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핍박도 받지만 영광도 받는다 이랬어요. 나는 핍박받는 것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갑자기 유명해지고
갑자기 막 영성을 얘기하고 영의 세계를 말하니까 이 알아듣지 못하는 육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을 핍박하는 거야. 갈라디아서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이 육의 사람이고 어떤 것이 영의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성령이 소멸되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슬퍼하게 되고 성령이 또 사라지는가.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세히 그 내막을 보면은 이게 자꾸 사라지고 천국이 뺏긴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요만한 영으로 들어온 거야. 요만한 영으로 들어서 계좌시만한 것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려면은 옥토를 가꿔야 되는데 옥토를 가꾼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옥토를 가꾸는 것은 우리가 2차적으로 2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고 1차적으로는 율법적으로 하는 거야. 율법적으로 배우는 거야. 신학적으로 배워야 돼. 또 그것을 교훈이 있어야 돼. 그러나 2차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내가 또 그것을 깨닫고 깨달아야 되는 거라.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야. 진리라는 것은 지금 영생의 진리를 말하는데 문자적인 진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문자적인 진리가 아니야. 문자적인 진리가 영생의 진리로 이해되어지고 들릴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놀라운 그 실체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날마다 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쉬지 않고 감사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심령 상태가 바로 영성 훈련이다 하는 얘기야. 방생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라는 것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의 기도라기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중언부언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의 심령 속에서 살아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기도합니까? 영성을 가르치는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합니까? 어느 때 기도합니까? 목사님 기도하는 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잘 믿는 권사나 목사나 다 그런 식으로만 질문을 하지.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지금도 조직신학으로 해석하는 것만 알고 있지 영생의 말씀 신학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배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영생이란 말을 듣기만 하면은 영생교가 생각하는 이 선입관이 먼저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해석법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하면 통일되는 그 통일교회 목사인가 지금 추수 7째 나팔을 분다 하면 추수꾼에 신천지에서 말하는 목사인가 전부 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칼빈주의요. 칼빈주의에서 교육을 받았고 뭐 인정을 큰 교단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던 똥똥 신학교에서 이제 백석 신학으로 올려지긴 해. 전부 다 백석 신학으로 다 모이고 있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백석 신학도 이 영생의 말씀 신학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커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러나 인간의 그 본성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가인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은 전부 세상이나 교회나 오늘 영적인 세계나 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를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남이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